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작년 12월 더 핫하우스 교회에서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단 한 가지였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지요. 좋은 밭은 더 그렇지 않은 밭과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갈아 엎어졌느냐 엎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매년 시골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파종하기 전에 꼭 거치는 것이 바로 지금은 쟁기질 하는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소를 앞에 메고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뒤집는 거죠. 갈아엎는다는 것은 표면이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던 것들이 산소가 통하지 않고 숨을 못 쉬던 그 흙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숨 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숨을 쉬어야 생명이 나듯이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어야 그곳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순서가 바뀌고 그 순서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가 그곳에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견고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자라지 못했던 구조가 깨어지면서 생명이 자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사상,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뒤집는 것, 갈아엎는 것,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이 안에서 자라감이 있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좋은 밭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좋은 밭이 되면 더 이상 근심, 걱정 없고 만사 오케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비유 가라지 비유, 일명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2번째로 등장하는데 특이하게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종들이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또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비유가 진행이 되는데 종들은 2가지를 묻고 주인은 2가지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웬 가라지입니까? 질문을 단순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뭐가 나야 됩니까? 좋은 게 나야죠. 당연하죠.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병이 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먹으면 몸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끼시지 말고 좋은 것 드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뿌렸는데 좋은 게 나야죠. 근데 종들이 보니까 전혀 뿌리지 않은 좋지 않은 것이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나는데
이게 일명 독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밀하고 매우 유사해서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 작물로 비유하자면 깐뿌기라고 할까요? 기억나십니까? 깐뿌기? 어린 시절 학교 가면서 친구들 놀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몰래 보리밭에서 깐뿌기를 뜯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를 부르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시커멓게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학교에 이렇게 가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보리하고 유사하게 자라지만 새까맣게 되는 거 독보리라고 하는 깐뿌기입니다. 이런 깐뿌기가 자란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종들이 흥분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주인님 도대체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때 주인은 그것이 왜 자라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확 뽑아버릴까요? 밤에 원수가 와서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 몰래 이 독보리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주인의 설명을 들은 종들이 정의감에 의로움에 불이 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명령만 해주십시오. 당장 가서 제가 싹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흥분한 종들과 달리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놔둬라.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냥 놔두라. 혹이나 너희들이 섣불리 들어가서 그 밭을 헤집으면서 그거 뽑는다고 하다가 좋은 곡식들 다칠까 겁이 난다. 이게 독보리가요. 이게 우리 잡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생명력이 그냥 곡식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은 뿌리가 더 견고하게 퍼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밑에 뿌리가 쫙 퍼져 있다 보니까 곡식들하고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뽑는다고 이렇게 당기다가 곡식들이 뽑혀져 나간다는 거죠. 주인은 이것을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두 번째 질문과 주인의 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없는 것 또는 우리 이런 바로 현장에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신 가져와서 말하는 것이 비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금방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이유가 설명이 안 되어서 집에 저녁이 되어서 귀가하자마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낮에 하셨던 그 비유 있죠?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답을 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는 게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뿌려졌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건 사탄이 뿌렸다고 하는 사탄의 자녀들인 가라지들도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야?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려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친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혼재된 세상을 살아가면 참 답답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환난을 받아야 되고 왜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도 너무 그런 현실이 답답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악과 그리고 불공평과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악이 현실 가운데서 같이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발행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추수꾼인 천사들에 의해서, 제가 지금 추수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천사들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함께 묶어서 불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서 태워버리고, 알곡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넣어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과 불의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것을 믿으면서 견디고 그리고 참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권유합니다. 분명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에 목말라 하면서 주려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의에 대해서 아주 막 투사가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을 아예 저버리고 그렇게 거기에 몰입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삶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정작 맺어야 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너무 거기에 투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흠도 하나 없고 무결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결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어떤 집에 가면 집이 정말 깨끗한 집 있죠. 저희 집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원하시면서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 집이 넓은데도 언제 가더라도 그 집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달인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매일같이 청소하는 게, 온 집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늘 보면 깨끗하고 그러던데, 근데 너무 깨끗한 집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막 뭔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유럽에서 어느 집이 저희를 초대했는데 그 집에 가면서 캐리어를 이렇게 끌었는데 주인이 따라오면서 그걸 막 바로 거기서 막 닦으면서 이 더러운 걸 끌면 어떡하냐고 이러는데 이러려면 우리를 왜 불렀나 싶은데 너무 힘들게 그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좀 지저분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흠이 없이 무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면
우리 삶이 망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열매 맺는 것에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 가라지 비유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다소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설명으로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살짝 의미와 적용을 비틉니다. 묘하게 바꿔치기해서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밭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뒷부분 보면 13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이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밭이 교회라고 가리킵니다. 그거 비슷하지 않아? 하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럽니다.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자기들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된다. 그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씨앗을 먹으니까 그건 누가 준 겁니까? 마귀와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탄의 자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닌데 잘못 오독하고 오해한 것인데, 오적용한 것인데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이 가라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본산이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족을 저버리고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합니다만 한창 그럴 때는 그 앞에 피켓들 들고 서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 내놔라고 그렇게 하던 가슴 치던 부모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 그 삶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100% 헌신하면서 자기들 안에 와서 들어와서 헌신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들 안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삶, 이런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 가라지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들이 장부할 수 있겠습니까? 영성가였던 토마스 그린 신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가라지를 이 세 가지라고 그는 특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조적인 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 이런 블록 구조를 만들고 악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적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베풀어야 되죠. 그죠? 복지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사원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사원들의 복지가 곧 누구의 미래입니까? 회사의 미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사원들을 부품처럼 여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요거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네.
뭐 옛날에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뭐 그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 그랬는데 잘 생각해야 되죠. 그죠? 국가주의로 갈 것인가? 정말 한 개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가꾸어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국가가 구조적인 악을 자행하는, 국민들에게 자행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교우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함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교인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부품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구조악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악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두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는 욕망이라는 가라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은밀한 가라지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고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이렇게 명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하게 가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케 해서 거기에서 뒤로 따로 이익을 추구하고 해왔던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상승욕구, 성취욕구, 인정욕구, 소유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덕스러운 인간성들이 이게 가라지로 쭉 자라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사탄이라는 가라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혼자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추종자들, 조력자들을 만들어서 함께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토마스 그린 신부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혼재해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따로 밭으로 뿌려난 듯이 이만큼 있고 구분되어 있다면 알겠지만 혼재되어 있어 잘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자주 가라지의 기운에 알곡이 짓눌립니다.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계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곡식이 이만큼 자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잡초는 배가 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운으로 모든 양분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때때로 곡식들이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탄과 가라지의 악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을 주님은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불합리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참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을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권유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악이 선을 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셈하고 계시고 그리고 종래에는 상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 견디며 때로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임재할 수 있습니다. 침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유년 시절에 제 눈에 비친 농촌 문화의 모습을 한 가지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체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아침에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통 인사하셨습니까? 어른들 아침에 만나시면? 서숙자 어머니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어른들 만나시면?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말씀하고 또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못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참 인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녕이라는 것과 식사라는 것 이런 것이 참 고픈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못 먹어도 어흠 그러면서 잘 먹었다라고 이렇게 배부르다고 찬물 마시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체면 문화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참 저 집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잔치상을 저렇게 크게 벌려서 예전에는 동네마다 그 집집마다 동네에서 잔치를 벌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잔치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밥 먹으러 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체면 문화 때문에 음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농경,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도 반영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니 그냥 밭에 논에 잡초 좀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놔두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가 뭡니까? 밭일 가면서 논일 가면서 헤헤이 봐자 저 집 봐, 저 집. 저 피가 무성하네 저거. 저 깜빡이가 무성하네. 이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수치라는 겁니다.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 안 들으려고 그거 땡볕에서도 그거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던 모습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밭에 가라지가 무성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창피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게을러서 저것도 그대로 놔뒀어. 주인의 명예에 훼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놔두랍니다. 왜 놔두라 그럽니까? 더 큰 목적과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명분은 뭡니까? 내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저 좋은 알곡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싹 갈아엎어 버릴까? 그러시다가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놔두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여 다칠까 봐 그것을 놔두시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농부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오해도 못 견디하고 발끈에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발버둥 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가는 그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불합리한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더라도 요동치는 이 감정의 자리에서도 고난당하던 그 메시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가라지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임용수 목사님 모시고 일주일을 살고 또 사경회를 하면서 제가 듣고 깨달았던 부분인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의 밭을 가꾸어 가는 것과 참 유사합니다. 이 경작의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라지들과 만납니다. 때로 그 위세에 압도당해서 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아니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내면에 매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현재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이 억누릅니다. 이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비하가 됩니다. 자기 비하가 되면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나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 아니 그냥 쟤는 누구도 그냥 말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요. 그냥 지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데 늘 착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 이런 얘기 들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가 묵상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한 것에도 뭡니까? 입새에 이는 바람이 어떤 겁니까? 네? 거기에도 너무 못 견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결벽주의로, 완벽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많이 넘어져 보셨죠? 달리다가. 지금은 그러시지 않지. 웃지 마세요. 지금도 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흙 묻으면 어떻습니까? 피 좀 나더라도 괜찮아. 그러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그 하나에 막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생의 에너지를 가라지 제거에 우리는 쏟아붓게 됩니다. 그만한 노력에 의해서 가라지가 제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미리 상하듯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불명예스럽고 꺼림직하지만 가라지를 그대로 둔 이 주인처럼, 밭주인처럼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삶의 가라지를 떠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때가 되어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영화스럽게 변화시켜 줄 그때에 우리의 가라지도 정리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년째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한 것을 예배 순서지 우미 트는 생각에 실었습니다. 저는 제가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안 되는 이 완벽주의를 20대부터 흠모하면서 따랐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런 명목 하에서 늘 자신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제가 될 수도 없고 했던 부분을 왜 될 수도 없고라고 표현하는지 잘 아시죠?
예배 순서지 보면 나옵니다. 그죠? 오늘도 보면 사회에 보면 제가 윤 집사님 이거 못 고치고 이렇게 지워가지고 김 집사님으로 고치고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데 이게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완벽주의로 가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에게 가혹해집니다. 자기에게 가혹해지면 그만하면 됐는데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히 부모가 그러면 자녀는 더 힘듭니다. 제가 어느 몇 년 됐는데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잘난 부모님 밑에 있는 자식들은 힘듭니다. 이런 말씀요.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삐쳐나오고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늘 발끈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연주 악기로 치자면 이런 악기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안이 꽉 채워져 있거든요. 악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악기들, 전자악기 말고요. 그런 악기들 중에 안에 공간을 가지지 않은 채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악기는 안에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어진 여백을 가지고 그 여백을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안에서 꽉꽉 채우려고 그러고 틀 안에 자신을 집어넣는 그게 마치 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삶은 울림이 없습니다. 쉼표와 숨표가 없이 연주를 하는 그런 악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악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부터 자, 연주자를 나오십시오. 이 악보는 쉼표와 숨표가 없습니다. 바로 연주해 주십시오. 아마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듣는 우리들도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다 질식해 버릴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즘 교회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잘한다 그래서 저도 들어보라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100%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죠? 항상 뭐 하라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마치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산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멘이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몰려들고 그 설교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도 될 수 없는 것, 자기도 되지 않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호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순수는 없습니다. 100% 순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특별한 약품과 특별한 기구와 조건을 갖춘 실험실에서만 100%가 가능합니다. 이 땅 어디에도 100%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는 이 땅 어디에서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 100%가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받아들이고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갖고 같이 가야지요. 상대방을 속박시키지 말고 빡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빈 공간 속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울림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늘의 향내가 납니다. 사람의 냄새가 물씬 나는 바로 그곳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0%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인데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조금의 가라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과 결벽주의로 이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백과 공간을 두고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관용을 갖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는 오만에서 내려와 겸허히 우리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을 목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